수업을 내가 이렇게 빨리 하고 밥 먹고 집에 가야죠. 네. 집에 간다니까 다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목차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주 뭐 이것만 알아도 딱 이게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인다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죠. 바라바는 그게 좀 그 사람이 그 살인 강도 뭐 많이 했던 거예요. 바라바라 타고 다니면서 그랬다고 하면 돼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살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바라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와 바라바. 뭐 이렇고 다시 한번 보면은 구원의 확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오죠. 영원 이렇게 되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세부 목차로 가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 05번의 파란색을 보면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신 말씀 나오네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어라. 6장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이제 세부 목차로 들어가면 로마서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간략하게 다뤄보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어떻게 자유를 그래요? 아까 그러자면은 뭐 자유라는 단어가 좋아가지고 이제 뭐 드라마도 마음대로 보고 뭐 보고 싶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래도 막 생각나고 나 자유 얻었는데 너 자유 얻었네. 근데 이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어떻게 되죠? 죽으면 공소권 없음. 유명하시며 시장님도 얼마 전에 죽으시고 거기 어디 부산에서도 자살하셨던가? 누구도 자살했었는데 죄가 많아가지고 막 조사 들어가고 그게 발각이 되면 재산도 뺏기고 다 되는데 딱 죽으니까 딱 끝나버려요. 뺏겼어요 재산은? 안 돼요.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뭐 밝혀내야 뺏든가 말든가 하지. 노무현 대통령 봐봐요. 딱 죽으니까 비자금 추적 들어가고 할 때 딱 죽으니까 딱 끝나버려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성추행? 죽었는데 뭘 밝혀요. 당사자가 있어야 서로 공격 방어 하다가 판사가 중간에서 네가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할 상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 누가 사단이? 죄졌지? 죽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기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죽은 사람한테 뭐 말해봤자 무슨 소리. 이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근데 참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걸 계속 묵상을 하면 자유로워져. 나 죽었지. 승질 확 날아가도 나 죽었지. 죽은 사람이 무슨 누구를 비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기도해서 이 세계에 들어가요. 그분과 연합 가운데서 연합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럴 때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지배해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자유로움을 얻느냐?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뭐 죄의 종에서 옛날에는 귀신에게 죄에게 끌려다녔는데 이제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자유한 거예요. 진짜 자유. 그래서 우리 자유는 나 자유거든요, 너 자유거든요, 아무거나 다 드라마 다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배하는 게 이제 즐거워지고 찬양하는 게 즐거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의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이건 이제 세부 목차를 보세요. 06번에 구원의 확신 3.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를 얻느냐? 율법에서의 해방이에요. 율법에서의 해방. 율법에서의 해방. 새 법이 왔기 때문에 법이 이제 바뀌면은 아무리 옛날 법에 의하면 죄여도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코로나 뭐 3단계, 4단계 막 이렇게 가다가 4단계였다가 3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죠?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옛날에는 막 조마조마하고 아이고 어떻게 또 저 공무원이 쳐들어오나 어떻게 했다가 딱 기준이 딱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오거나 말거나 자유로워지는 거죠. 율법에서 해방.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돼요. 율법에서 해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은 쓸모없는 거냐? 2번 율법을 변호를 하는 바울이 율법은 그럼 왜 주셨냐? 율법은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데 인간 때문에. 근데 왜 그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율법이 죄인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이 나한테 사망을 끌고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율법의 한계. 율법은 거룩한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데까지. 율법은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겼나? 뭐 여기에 뭐 고추장이 묻었나? 이빨에 김이 끼었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보고 해결은 뭘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데, 세부 목차로 들어가면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 07번, 구원의 확신 8장이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생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면 물 없이, 생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은 또 양자되게 한다. 우리를 양자되게 한다.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양자되게 하시는 성령. 이 양자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변형할 때는 양자라고 하니까 마치 뭐 의붓자식처럼 좀 기분이 좀 껄쩍지근한데, 사실은 굉장히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친아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고, 이 성령은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라고 하죠. 이제
신자를,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8장에 보면 나오죠? 8장 27절인가? 아니 28절이던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를 위해서 26절,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27절, 기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이 참 중요한 게, 방언을 하면 나는 지금 막 내 속으로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서 막 방언하면 어떻게 돼? 방언으로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방언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왜?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영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막 구하지만 영은 또 구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더 고난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막 끌고 가요. 성령이 막 우리를 끌고 가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요. 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기도해서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했으면 아마 여기 안 왔을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장로 돼가지고 딱 누리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럴 텐데, 성령은 나를 끌고 가셔요. 고난으로, 환난으로, 연단으로 더 부르짖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깨지게 만드셔요. 내 틀을 완전히 깨부셔요. 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이게 바로 죄예요. 자기의.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 이게 깨지는 데 시간이 우리 자신 스스로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 잘하죠. 우리 누가 착한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인간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 왜 착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걸 깨트리려고 자기 의를. 그게 이제 성경 어디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에. 그러면 욥이 정말 동방의 의인, 큰 자. 근데 하나님 사정없이, 물론 사단을 통해서 아주 연단을 엄청나게 겪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요. 그리고 깨져요. 나중에 진짜 회개가 터져요. 내 노력으로 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이제야 봅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단도 떠나가요. 너는 안 된다. 내가 아주 질려버렸다. 너는 내가 어떻게 어찌할 수 없다.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고 떠나가요. 그게 이제 자기 의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이 안에 목사님들이 괜히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나만 미워하나 봐. 저 이상한 애는 내버려 두시고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깨트려야 되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는 거, 물론 내가 더 착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내 기준이에요. 완전히 깨져요.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면 감사뿐인 거예요. 감사.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해 안 되는 고난들을 주셨음에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8장 끝에 가보면 나중에 막 찬양이 막 터져나와요. 사도 바울의 찬양이 막 터져나오는데 이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구원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반가로 4번이 나오게 되는데, 강력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전혀
내 가정, 내 삶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지? 은혜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여기도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방언받아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여기 끌려왔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성령이 나를 여기 끌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 나쁜 놈들 많아요. 보시고 나쁘다고 말하면 좀 미안한데 공부 잘하죠. 똑똑해요. 근데 이건 인간 이하인 인간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런데요 합격해요.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건 저는 이상했던 거야. 그게 하나님 내가 고시 합격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고시 합격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더하여 또 돈도 벌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로도 되고 목사님들 돈 필요하면 돈도 좀 찔러 드리고 그러면 서로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저 예수 안 믿고 저 나쁜 놈들 인간성 아주 이상한 사람들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깨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그걸 알고 나면 막 찬양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합격했어 봐요. 돈에 팔려갔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 목에 기부스하고 목 부러져요. 저도 돈에 팔려가고 술 퍼마시러 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권력의 빌부터 사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리고 저는 또 숙기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조직생활 직장생활 못해요. 저렇게 맨 이용이나 당하고 사기나 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이런 거나 하지 어디 가서 뭘 한다고. 성령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죽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주에 어떤 강도사님 계신데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그냥 서울에 아파트 같이 돈 모아서 사자고 그랬대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 사뒀으면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요. 지금 거기가 지금 10억? 그때 1억 2천인가 그 정도면 샀대요. 얼마나. 그 아들 줬더니 아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그게 막 억울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거 아파트 샀으면 그거 대출금 갚느라고 뼈 빠지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 지금도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파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 영생,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가난한 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인간은 심령이 가난을 하면 진짜로 몸이 가난해야 심령도 가난해져요. 몸이 부자가 되면 이게 마음도 부자가 돼가지고 헬렐레 해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근데 힘들면 기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주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이러더라.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래도 또 막 외쳐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난하니까. 안 가난하면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살아? 부자 청년은 그냥 집에 가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돈 다 바쳐. 그랬더니 돈 없이는 못 사는데 그건 집에 가버렸어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충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신자의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고, 어려운 얘기만 계속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래요. 13장에 가면 국가, 율법,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걸 인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지 너희들이 힘들게 하려고 세운 자가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너희가 해야 되고 잘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복음과 어긋나는 것은 순교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바에는 잘 질서를 지키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 얘기를 이제 13장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13번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삶 3, 교회의 분열과 연합,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네요. 교회가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어떻게 하면 분열을 안 하고 연합하게 되는가 보면 서로 비난하지 말래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래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떡을 인절미를 해야 되냐 백설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로 제발 싸우지 말래. 교회를 뭐 대리석으로 지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싸우지 말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자를 우선 생각해라. 이 믿음이 약하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너 아직 덜 죽었어. 열받아요. 그럼 쟤는요? 쟤는 지 멋대로 사는데 이쁘대요. 왜? 애기니까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말 안 들어도 이쁘고.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이제 밥값을 해야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 그런 얘기를 이제 약한 자를 우선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죠? 남을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쥐고 너는 물속에 들어가라. 아예 나오지 말래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래요. 연자맷돌을 쥐고 들어가라고 하셨던 말씀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삶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목차를 한번 훑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나눠볼 것은,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써져 있는가? 이게 로마서,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 복음이 로마에 안 들어가서? 아니, 이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왜? 가고 싶었대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미루다가 드디어 이제 좀 기회가 왔대요. 그래서 로마에 갈 텐데, 아니 로마에 가면 그냥 가는 것이지 왜 편지까지 미리 써가지고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를 볼 때 어떤 목적을 알면, 편지의 의도를 알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요. 우리도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떤 목적에서 썼는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왜 썼는가를 이제 1장에서 밝히게 되죠. 한 가지는 보면 1장 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8절을 보세요. 왜 썼는가 이 로마서를. 그냥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인들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녕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가려고 했는데 아직 기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 쪽이 있고 여기 이제 로마가 있게 되고 이쪽이 이제 그리스 지역,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이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여기 어디야? 그리스, 에베소, 빌립보 뭐 이런 고린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나오죠. 여기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해요. 소아시아. 여기 이제 막 전도행을 했어요. 열심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를 통해서 여기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을 한자로는 서바나예요. 비슷한가요?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 비슷하죠? 서바나까지 가려고 이제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원래는 이쪽으로 해서 아시아로 쭉 가려고 그랬는데 알죠?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와달라고 하는 꿈을 꾸게 돼요.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마게도냐 이쪽인가?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서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이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아직 로마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가야 되죠? 그때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여기로 가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또 뻗어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사명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에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에게도 보낼 것이고 앞으로 네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고 앞으로 네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도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리. 그랬는데도 계속 이제 워낙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전도여행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왜? 황제 앞에도 서야 되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1장에서 그걸 밝히게 되는 거죠. 이게 막혔었는데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은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근데 참 희한하죠. 사도 바울은 15장을 보세요. 15장 20절을 보면은 거의 이제 결론쯤에 가서 이제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후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의 아가야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어떤 목적이 나오게 돼요. 어떤 목적이 있나요 지금? 아니,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나는 교회를 안 세운대. 근데 그럼 로마로 뭐하러 가? 로마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왜 가요? 왜? 남의 터 위에 안 세운다며? 네,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랬는데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나는 딱히 할 일도 없대요. 이 지역을 다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놨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사실은 이제 목적은요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어차피 서바나까지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배 타고 쭉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길목에 들르려고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 선교 후원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을 로마에 가서 좀 선교 돈 좀 걷어가지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자금이 필요하니까. 로마가 돈이 많죠? 그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선교 헌신예배 몇 번 드리고 그리고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편지를 미리부터 써가지고 뭐 복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돈 준비하라고? 아니 그냥 돈 준비하라고 왜 뭐가 어떻고 뭐 믿음이 어떻고 구원의 확신이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이런 장황한 얘기를 왜 할까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시간이 일단 가보죠 뭐 가보는데 이제 원래 이제 기원전 1세기 전부터 BC 10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부터 이제 로마가 이제 큰 제국이 되어 가고 있었죠. 그 전까지도 이제 그 당시까지도 이제 그리스 제국이 가장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후로 해가지고 점점 이 로마가 아주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로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회당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기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누굴 통해 들어갔을까요? 바울이 안 갔는데? 네, 유대인들 통해 들어간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보면은 뭐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성령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막 나가가지고 그 명절날 오순절날 명절이니까 전 세계에서 왔겠죠. 그때 막 설교를 하니까 막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네, 로마인들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바빌레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그리스인이죠.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오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람에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때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막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죠. 그 중에 있었겠죠. 그 명절 나온 사람들 중에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그 회당, 그때는 이제 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 거기서 다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복음이 다 같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회당에 들어가고 이방인들도 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냥 말씀, 그때는 구약만 있어요. 구약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 이게 예배예요. 같이 떡을 떼고 성찬이 아니라 떡을 떼고 이런 게 이제 예배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불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구약을 읽고 나서 그냥 뭐 율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회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요. 맨날 싸워요.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폭동까지 일어나요. 폭동까지. 로마에서 폭동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글라디오 황제 때, 글라디오 황제 아나요? 첫 번째 황제가 이게 영화도 있는데, 영화 칼리큘라 보셨나 모르겠네. 칼리큘라 다음에가 글라우디우스고 그 다음에가 이제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아주 이런 초창기 때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한 40 몇 년경이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년쯤 됐을 텐데, 또 맨날 폭동이 일어나는 거, 이것 때문에 지들 종교전쟁 때문에. 그때 어떻게 글라우디오는 안 되겠다. 아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교가 뭐고 기독교가 뭐고 이런 거 알아요? 야, 니네들 다 나가. 싹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쫓겨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또 로마에 있지를 못하고 다 흩어져요. 또 그래서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로마에 살다가 이때 쫓겨나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하도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싸우니까, 야, 니네들 아주 지겨워, 다 나가버려. 이래가지고 다 쫓겨나요.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브리스가 아길라하고 바울하고 만나게 되죠. 같이 이제 천막 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이제 믿어가지고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 나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다 빠져나가면 누가 남아요? 이방인만 남았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 로마의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로 꽉 차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죽고 네로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법이 취소가 됐겠죠.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흩어진 사람들 다시 이제 돈 벌려고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었어요.
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게 다수고 이방인 사람들은 조금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회당에 돌아와 봤더니 이방인들이 다수고 유대인들이 소수야, 소수.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인들, 고린도 그 헬라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니들 이방인들이라 잘 모르는가 본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따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겠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좀 논쟁의 대상이에요. 한편은 비난하는 사람들, 한편은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니요, 그 사람 못 믿어. 지금 옛날에 사람들 엄청 죽였다니까. 그때 잠깐 저기 했지. 몰라, 그 사람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들이 나겠죠. 보면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요. 아니다, 나는 사도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들려오겠죠. 지금 왜 우리는 왜 그 사람 없을 때 이거 잘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아니다고, 그 사람 옛날에 아주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문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마지막에 여기다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서바나까지 선교자금 가지고 가야 되는 길목에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의심이나 비방이나 여러 가지 논란들, 그냥 가서 대뜸 선교합시다 이런 뭘 믿고 선교자금을 줘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방인이 다수고, 유대인들은 뭐 할례가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지역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느냐를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편으로는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운데 그 율법을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방인들을 기독교인들한테, 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한테 똑같이 그들을 어떤 설득하고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하는 작업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놓고 이제 헌금 걷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돈 거들라고 보냈다 이러시면 또 안 돼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도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서가 써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모든 상황들, 바울이 오해받고 비난당하는 그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운행하심, 관리하심 가운데 다 경영, 온 우주와 온 나라를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 나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제나 그때나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완벽한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도 있었고 서로 싸움도 있었어요. 분열도 있었고, 그 바나바와 바울도 갈라서요. 나중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갈라서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이루세요. 왜 이 땅에 아이고 기독교는 교파가 왜 이렇게 많어? 걱정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는 서로 견제하고 싸우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하시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충돌이 일어날 때 말씀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이키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은 좋은 거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게 아주 로마서도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조직신학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늘날 교회 썩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게 있음으로써 기도하고 그게 있음으로써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참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에 도움이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눠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통일되어 승리하는 저희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자리가 더 풍성되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어간에도 지켜주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